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우리 39절부터 43절 우리 신약성경 138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죠. 우리 말씀 교독하고 43절은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 가지고 나의 믿음 점검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부터 할게요. 자유롭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옆 사람이 못 들을 정도로 살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조금 무거운 질문인데 지금 내 생명이 끝난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예. 이거 반응이 왜 이러세요? 반응이. 대답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 더 질문할게요.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 간다면,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나 천국 갑니다. 그럼 그 근거가 뭐죠? 네, 대답하셨죠? 자, 그러면 확인 들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간다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번 빼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 좀 이상하죠? 뭐가 빠졌어요? 중요한 게 가장 빠졌죠. 독생자. 독생자가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 간다는 근거는 뭐죠? 누구 때문에? 예, 예수님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수없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교회에 오시잖아요. 와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 자, 오늘 자꾸 목사님 무거운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예배 사용 설명서 같이 좀 말씀 나눠서 예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오늘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매우 극적인 현장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구원의 두 요소를, 믿음의 두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딱 담겨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한 행악자의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한 행악자가 찰나의 시간에 이 두 가지를 이루어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이 주신 가장 확실한 말씀, 그걸 누가 증언했느냐? 예수님이 증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 본 자들은 바로 이들이라.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냐면요. 우리 교회가 최근에 장례가 좀 많았어요. 최근에 장례가 좀 많았는데 어 장례를 준비하면서 이제 가족들하고 통화를 할 때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렇게 전화를 받고 난 뒤에 이제 전화 끊고 저한테 계속 저는 질문해요. "집사님 천국 가셨을까? 집사님 정말 천국 가셨을까?" 그래서 그 집사님과 저와의 만남, 집사님과의 시간, 그리고 교회 생활했던 것들을 막 계속 저는 이제 되뇌이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믿음의 근거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셨을까?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 제가 물음표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물음표와 느낌표가 있는데 느낌표가 있잖아요. 딱 그러면 천국 가셨다. 느낌 괜찮아. 그런데 이게 물음표라면 어떨까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물음표. 찾아봤어요. 진짜 물음표면 난감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목회자가 봐도 물음표면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볼 때도 물음표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요즘 계속 들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그래서 이전에 좀 준비해 놨던 거 이제 내려놓고 이거부터 하자 이거부터.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싶어서 이것부터 해야 된다 이거부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믿음에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 제가 찬송가를 참 좋아하는데 찬송가 205장에 보면은 주 예수 크신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1절 가사가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1절 가사가 오늘 저의 설교 전체를 스케치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1절 가사 한번 띄워 주세요. 제가 오늘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 가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도 들려 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후렴이 기가 막혀요. 나 항상 오늘 안 한다 했죠, 참. 자, 우리 그냥 후렴만 같이 해보세요. 후렴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제 설교의 표지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늘 하던 얘기 또 한다. 그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얘기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가사처럼 늘 나에게 듣던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얘기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교회 모인 것도 아니고 처세술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 모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인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에서도 정말 천국을 누려야 되지만 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이 준비되어 있는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중심 아닙니까? 제가 지나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천국에만 대한 말씀은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그러다가 하도 궁금해서 우리 천국 얘기 많이 하는 목사님이 누군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연세 어떤 교회에 윤 목사님은 맨날 천국 지옥 얘기만 해요. 근데 그게요, 맞아요. 저하고 교단도 다르고 신학적 노선도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오늘 이 한 시간이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귀한 시간이잖아요. 매주 또 뭐 다음 주 되면 만나고 그 다음 주 되면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한 시간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찰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 대한 얘기,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다시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그게 진짜 믿음 점검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짧게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오늘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자, 눈 초롱초롱하게 저를 보시고, 예, 오늘은 조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는 계속 제가 눈을 보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셔서 제가 설교 마치고 막 자괴감이 느껴지는, 내가 문제인가? 그래서 자, 오늘 총총하게 눈 뜨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나의 믿음 점검표의 첫 번째, 이게 중요해요. 나는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가? 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두 행악자가 함께 달립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마태가 증언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잖아요. 또 이 같은 병행 구절이니 마태는 어떻게 증언합니까?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44절이에요. 좀 긴 절이지만 우리 또렷또렷하게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자, 44절 중요해요.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처음에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는 그 쏟아지는 야유와 쏟아지는 모멸감, 그들은 동참했어요. 와, 우리 예수님 너무 외로우셨겠어요. 그 양편에 있는 강도는 같은 처지라면 좀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 보고 조용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같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오늘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강도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더 기가 막힌 건요. 욕하더라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라는 거죠? 한번 욕 던져 놓고 끝내는 게 아니고 어땠다는 거죠? 계속 욕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이게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그들도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나 나나 똑같지 뭐. 예수님을 같이 비방하고 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목숨이 꺼져가면 사람들은 그래도 진실해지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 마음 안에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요, 타인을 향하여 정죄하고 타인을 향하여 욕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면 진실하다고 말하지만 죄는 그 진실을 뛰어넘는다. 죽어가면서도 욕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이 아픔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정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죽음이 점점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보다는 미워하고 정죄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십자가 위에 두 강도의 모습은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와, 강도들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끝까지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행악자가 그냥 일반 절도범이 아니죠. 십자가에 죽는 이유의 그 법정인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은 땅에서 죽을 가치가 없다고 해서 공중에 매다는 거예요. 땅에서 편안히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보통 행악자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욕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 행악자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 위에 같이 달려 있으면 똑같잖아요. 뭐 너나 나나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40절부터 41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달려서요, 욕하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한 강도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말요, 우리가 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거룩하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 나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를 보면 내가 잘났을까요? 내가 뭐 멋있을까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개를 들고 잘난 척하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뭐 좀 하고 또 뭐 인정받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 한 사회에 어떤 뭐 유명한 인사가 와도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통해서 나를 보는데 미워하고 잘난 척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한 행악자가 욕하다가 예수님 얼굴을 본 거예요. 욕하다가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을 모습을 보면서 그가 첫 번째 느꼈던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가 예배를 열심히 참여했던 옛 성도도 아니에요. 강도 짓 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보니까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추악한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 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나를 보셔야 돼요. 보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물론 새벽 기도도 오시는 분들, 금요 기도에도 오시는 분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주일날 잠깐으로 끝나진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에 회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본문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지. 회개하는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잠깐 주일날 와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것으로 나의 회개가 끝나면 안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우리는 너무 많이 놓쳐버렸어요. 잠깐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 나의 모든 삶을 그냥 요즘 세상적인 말로 퉁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 교육을 받으면서 이게 조금은 이게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셨다. 저 그거 믿습니다. 죄 사함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배우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 맞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용서해 주셨다 여기에만 우리가 믿고 죄에 대하여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려 버렸어요.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내가 앞으로 짓는 죄도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그래서 뭐냐면 회개하는 삶에 대하여 부담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려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먼저가 돼야 정상적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막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어떤 공간에서 설교하기가 힘드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 뭐 몇천 명 모일 수 있는 큰 공간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새롭게 된 주 앞에서 이룰 것이요. 자, 여기에서 뭐냐면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뭐냐면 회개부터 하래요. 회개부터.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돌이키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 주 앞에 서려면 먼저 회개하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있을 때 돌이키지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한 행악자가 바로 예수님 앞에 선 겁니다. 그건 달렸지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목사님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여러분 벌벌 떨리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행악자가 예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렇게 욕하던 그가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를 보니까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 겁니다. 회개하고 그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속 욕하고 있는 강도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해라, 그만. 너는 당연히 죄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죄가 없다. 죄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가 천국 상급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뭐 번쩍번쩍이는 거 모르겠어요. 저도 천국 상급론을 믿긴 하지만 그러나 그걸 설명하면서 뭐 저기 그 한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틀린 말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신앙적으로 증거해 줄게요. 여러분 구원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해? 마지막에 끝자락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80이 넘고 어떤 분은 90이 넘어서 인생의 마지막 이제 칠날 같은 그 일주일 한 달을 보낼 때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요. 붙들고 울고 그래서 구원을 고백하게 만들고 예수 믿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침상에서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부끄러운 십자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은 고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즉석에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벼운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행악자의 마음 안에 자신을 돌아보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나는 어떤가 나는.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회개가 우리 신앙의 변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의 입술에 터져나오고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의 중심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말하고 싶었냐면 나의 신앙의 점검배 첫 번째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면 이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한 행악자가 자신을 돌이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그 행악자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악자가 회개하고 내가 당연한 복을 받는 거야. 나는 죽을 죄인이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그런데 이 행악자의 마음 안에 회개하고 나고 돌이키니까 뭐 어떤 마음이 확 들었나요?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소망이 커집니다. 믿음이 확실하면 영적 소망이 자리를 잡게 돼요. 여러분 이 강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 이게 행악자의 입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행악자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셨을까요? 내세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설명을 이 행악자가 들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셨잖아요. 그거 외에 예수님 다른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행악자의 마음 안에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키니까 소망이 크게 다가오는, 그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를 그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가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오직 한 가지만 가능했죠.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이 되면 봉사도 하고 또 주의 일도 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다양한 어떤 신앙의 활동들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그 행위들 하나하나가 참 귀하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 제일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같아요.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 앞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한행학자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게 뭐냐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요,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 단어를 제가 원문을 찾다가 그냥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기억해 달라. 자, 잘 의의를 들으세요. 예수님, 기억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소극적 강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우면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자비에 완전히 몰입해서 예수님의 자비만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부끄러우니까. 부족한 자기를 아니까 소극적, 소극적 감청으로 되어 있어요. 시제가. 저는 좀 더 이 부분을 겸손히로 좀 해석해 보기도 했습니다. 천국이 있는 게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진 이유가 뭡니까? 돌을 던지거나 돌을 든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겁니까? 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을 그냥 엎어서 혁명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봉기하세요. 예수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옛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십시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너무 초라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아니, 약간 죽으러 왔다. 아니, 자꾸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 땅의 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니까 그들이 돌을 던진 겁니다. 죽음 넘어 있는 영생의 나라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하고 같이 죽어가는데 그분을 왕으로, 구원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좀 나와 같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같이 거친 호흡을 하고 이제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이 한행학자의 마음 안에 진지한 믿음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교회 곳곳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잘잘난인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부분 어떤 한 신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이 천국이다. 이 땅이.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서의 천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학문적으로는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비록 부족하고 때로는 거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전과 다르게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천국일까요? 내세적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고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르침이 변질된 거예요. 죽음 너머의 천국, 영생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고 이재순 집사님 천국 가셨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으셔서 교회 오시다가 교회 요 앞에 주차장에서 넘어지셔서 이제 엉치 골반이 다 이렇게 부러지셔서 그때부터 교회 못 나오셨어요. 계속 요양하시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 여기 호건사님도 계시는데 호건사님이 방문하기도 하고 제가 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여순득 전사님 그 따님 아닙니까? 그 따님이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계속 예수님 이야기도 나누었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며칠 전에는 진지하게 한번 묻고 싶더랍니다. 진짜 묻고 싶더랍니다. "엄마, 엄마, 엄마 구원 받았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먼저 집사님이 그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야, 나는 아빠가 있는 하늘 나라에 하늘 집에 나는 간다." 또렷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조금 놀랐대요. 엄마가 확실한 믿음이 있구나." 그게 마음이 불안했대요. 엄마가 정신이 또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거 제대로 대답 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확실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는 저 하늘집이 있다는 걸 믿는다." 그러고 "나는 하늘집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언니한테 전화하면서 그랬대요. "언니 진짜 믿는 것 같아 엄마가. 진짜 믿는 것 같아." 그리고 난 뒤에 천국 가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게 너무 원시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천국을 이루어야죠. 그러나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실한 것은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은혜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천국에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오늘 소도에 대해 말한 것처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우리 확실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행악자의 이름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학적 자료들을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름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다면 기록이 맞다는 거죠. 자, 공통적으로 두 행악자 이름 있는데 회개하여 구원받은 우편의 행악자 이름은 디스마라고 해요. 디스마. 디스마고 끝까지 욕하고 안 믿은 좌편의 행악자의 이름은 게스타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찰나지만 한 사람은 영생의 나라에, 한 사람은 지옥으로. 예수님이 한 행악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예수님에게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 억울해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 안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목회에 있어서 언젠가 저희 목회도 결산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목회의 실패는 뭘까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자녀 여러분, 먼저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물론 뭐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 많죠. 삶에 대한 기도 제목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그런데 진짜 진지하게 우리 자녀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일용할 양식 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손자 손녀 귀엽죠? 그런데 손자 손녀의 신앙과 그들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할머니들은 물어보셔야 돼요. 할아버지들은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가장 시급한 것은 믿음 점검입니다. 천국에 대한 점검입니다. 여러분 부서에서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오늘 여기에 일부는 아마 11시에 예배드리는 유초등부, 유치부, 또 영아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우리 부장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늘 예배드리면서 하나의 하나의 믿음이 점검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믿음 준비, 천국 준비 지금부터 잘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인생의 승리여 성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